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는 만세 만대로부터 준비된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만세 만대로부터라는 표현은 골로새서에 있는 표현인데요. 정말 시간을 초월한 끝없는 엄마의 사랑이 이 세상에 가장 크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훨씬 초월한, 정말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모든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표현이 만세와 만대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무한한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그림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아주 신기하고 새롭고 뭔가 세상에서 배웠던 것과는 다른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신앙,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우리의 언어로 설명하신 것이에요. 당시의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이 본질에 대해서 말은 했지만 그들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자아가 자꾸 살아나고 이기심이 자꾸 생기고 뭔가 끝없는 갈증 같은 것을 불러일으켰다면 그와는 너무 대조적인 말씀을 하였습니다. 제가 한 영상에서 하버드 외국 교수가 오늘날은 자기 스스로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능대로, 자기의 지능을 잘 파악해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 지능에 맞게 직업도 골라야 되고 그런 걸 잘 판단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리적인 어떤 근거에서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합리적입니다. 아주 합리적이죠. 그러나 아주 차갑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한 합리가 들어왔습니다.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목사님,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 세대에는 이제 목사라고 해서 다 존경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 주변도 부목사들, 어떤 부목사들은 이냐에 따라서 교회가 정해지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못난 부목사를 잘못 받았다가는 교회가 더 시끄러워지니까. 그런 경험에 의해서 합리적인 기류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리주의,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한편에서는 능력주의라는 것이죠. 지능이 높은 사람을 더 대우해 준다는 것입니다. 셈을 하는 것입니다. 버릇처럼 뭐 하는 것이에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경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치 천국도 오늘날 경쟁처럼 말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14만 4천, 그것이 실제수라고 하여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교리들을 말하면서 뭔가 우리가 힘을 줘야지만 뭐 할 수 있는 데서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남하고 밟고 일어서야지 뭐 할 수 있어요? 남들과 뭔가 다른 특별한 것이 있어야지 마치 하나님의 그 풍요 속에 만세 만대로부터 그 감추어졌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말하는 기류에 오늘날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기류와는 다른 자만심을 높여주거나 야심을 키워주는 것들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되려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재미없는 얘기입니다. 매력도 없어요. 힘을 빼라고 하는 거거든요. 힘을 잔뜩 주고 사는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웃고 넘어가게 됩니다. 결혼을 앞둔 한 구도자 동생이 예비 신부하고 자꾸 싸운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끼는 지인 동생이고 또 구도자이기 때문에 저에겐 더 애착이 가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제 이야기를 하다가 넌 다시 태어나야 돼, 제가 그랬어요. 막 웃더라고요. 그 동생에게는 웃긴 얘기이지만 사실 진심 어린 저의 농담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재미없고 매력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말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팔복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합리적인 기류, 정말 우리의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그런 기류 가운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이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보다는 심령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영적 빈곤을 느끼고 구속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자는 뭐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복이 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전해져야 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에게가 아니라 겸손하고 죄를 뉘우치는 자들에게 계시되었다 말합니다. 제 한 구도자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정도면 착하지. 실제로 그 친구는 착하게 삽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상태에는 영적인 빈곤이 들어갈 틈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가난하다는 것, 영적 빈곤을 좀 더 알려면 이 반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무런 필요로 느끼지 않으므로 예수께서 말하시는 그 영적인 부요, 하늘나라의 부요, 은혜의 왕국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관심을 많이 안 두게 되는 것입니다. 팔짱을 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초청하셨어요.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웃어 넘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심령의 가난함이 있으십니까? 제가 요즘 일기를 이렇게 쓰면서 나누는 그런 소그룹 활동을 배우고 있는데, 제가 일기를 이제 매일 쓰려고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고 그 다음날 다시 일기를 쓰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보았는데 영적이고 싶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기라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날 딱히 제가 생각나는 것도 없었던 기분이 들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때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예.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뭔가 좀 더 새로워지고 싶진 않은. 뭐 이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께서 말하는 심령의 가난함과는 달랐던 하루가 아니었나 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8절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뭐예요?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나 정도는 괜찮지. 내가 죄 지은 것도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그냥 부끄러움만 느끼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내 것을 드러낼 수 없는, 우리 지금 밑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갑옷이 보입니다. 나아만 장군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한, 대성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죄를 상징하는 병을 앓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그는 뭐 해야 됩니까? 겹겹이 쌓인 이 계급과 명예, 경력, 화려함으로 가리고 있던 갑옷을 뭐 해야 됩니까?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수치를 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하들 앞에서 굴욕을,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자기 본 모습을 뭐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그가 그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발가벗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가난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 믿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폭식가도 아니며 술주정꾼도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저희는 불신자들로 간주된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오십니까? 동기가 무엇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 일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어떤 마음에서 하십니까? 영감의 글에 보니까 많은 이들이 칭찬을 받기 위하여 교회를 온다라고 해요. 칭찬을 받지 않고 욕을 먹고 마음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오실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전에 봉사하던 교회에서 한 분이 헌신해서 방송 장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그 교회 출신도 아니고 오신 목사님의 감화에 감동을 받으신 분이라 추천을 받아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혼자 열심히 하시는데 자기 사비를 막 들여서요. 그런 말을 하십니다. 교회 일은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탐탁치 않게 해서요. 왜 이렇게 하냐, 뭐 저렇게 하냐, 그런 얘기를 말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헌신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런 뭐 악의가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걸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은 정말 제가 그 태도에 신실한 마음을 느꼈어요.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버릇이 하나 있는데 셈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성도님처럼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많은 이들이 세상에 속해 살다 보니 교회 일마저도 내 신앙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내가 일을 하고 헌신하는데 감사함으로 하기보다는 때로는 욕을 안 먹으려고 내 체면을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자존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달을 위해서 셈을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정말 건강한 그 정로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일상 가운데
교회를 떠난 그 시간 가운데 계시냐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에 가난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경쟁심이나 야심이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지 않는다. 하늘로부터 온 참된 사랑은 이기적이거나 변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 이 사랑은 사람의 칭찬에 뭐하지 않아요? 의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기쁘게 해주거나 자기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감사히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산 소유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우리 그 다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자신의 동기와 말과 행동이 오해를 받거나 오전될지라도 화를 내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따라간다. 그는 친절하고 사려 깊고 자신에 대해 겸손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신뢰하고 소망에 가득 차 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지에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께서 한 말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뭐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까?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세상 것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지 말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세상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나를 사랑하거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합리적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알려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남이 평가하는 내가 아닌 누가 평가하는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란 거울 앞에서 우리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거울 앞에 선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께 그 하늘나라의 부요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느냐라고 예수 앞에 물었을 때 예수께서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겠다라고 진리의 그 본질을 말하셨을 때에 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근심하며 갔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저냥 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고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느끼고 제자가 되기를 희망했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악의 보루는 버림받은 죄인이나 타락한 불황자의 부정한 생애가 아니라 밖으로는 덕망있고 존경할 만하고 고상해 보이나 실제로는 죄를 품고 악이 깊숙이 침투해 있는 생애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는 사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위한 권면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을 보시면 일하는 사람을 더 시키세요. 약한 사람은 뭐예요? 그냥 긍휼히 여기시기만 하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표준들은 그런 부정한 생애, 신앙을 이제 막 하고 우리 삼육학교를 통해서 온 그런 어떤 보배와 같은 우리 그런 VIP들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존경할 만하고 고상해 보이는,
저같이 목사 같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소중한 인사이동에 대해서 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 교회에 온 목사님에 대해서. 그 가족이 그 애착이 아주 강한 그 교회의 가족인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친구이기도 하니까 목회자에 대한 피드백을 가감없이 저한테 다 말을 합니다. 이번에 발령받은 목사님에 대한 소문, 그 사모님에 대한 소문. 저도 그 친구에게 좋은 마음을 주려고 말하긴 했지만 저도 그 친구와 동화되어서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뭐 동기 이런 걸 제가 막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여러분 평가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남? 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도 되지만 너는 교만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 교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기를. 그 친구와 그 목사님을 응원하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막 평가하면서 이제 어쨌든 응원하고 기도할게 하고 끊었는데 대뜸 제 처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도 그런 평가를 받을까 두렵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합리화를 했습니다. 목회자는 평가받는 직업이라 현실을 알아야 된다. 친구여서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합리화를 했지만 내심 제 마음에는 나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심 내 마음에는 나의 의가 더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말씀에 꼭 이상하게 하나님의 몫이다 평가는 그런 또 구절을 제가 찾았어요. 또. 알곡과 가라지가 있으면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 뽑는 것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너희들의 역이 아니다라는 말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육을 지금 아까 말했죠. 소그룹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교육을 제가 시간을 따로 대어서 제처하고 이 선교사님하고 해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기 쓰는 그런 운동들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믿음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 우리는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때에 우리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된다. 우리의 영적 활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생생하게 의식하느냐에 따라 뭐예요? 달려있다. 에녹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가 헌금을 내고 안식일에 교회를 열심히 오고 목사님이 하라는 것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본질은? 내가 영적인 활동, 내가 얼마나 생생하게 매일 매순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 선택을 포기하기도 하고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친구가 평가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일기에 썼던 그 이야기를 저랑 같이 신나게 씹었던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이거 쓰고 있는데 어제 너랑 했던 일, 내가 너무 부끄러움을 느꼈어. 그래서 제가 그 일기를 그냥 통째로 보냈어요. 그 친구도 뭐라고 합니까? 내 자신이 부끄럽구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부끄럽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회복시키시는 그 부끄러움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으려고 하는, 바라보려고 하는,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청년들하고 이 의를 먼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나눌 때 돈을 벌면 하고 싶은 것이 너의 의다, 제가 그 말 해줬어요. 왜냐하면 내가 쓰는 돈에 내 생각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토론을 했을 때 청년들의 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자신을 위한 것이 더 많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청년들이 성도님이 용돈도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저희들 가라고 잘 마련해 주신 그 사랑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집에 올 때도 다 뻗어서 모든 것을 다 쏟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 스키 캠프도 했지만 나의 비전과 신앙의 어떤 그 우선순위를 세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중요도 이 네 가지 상담학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울 때 나의 삶을 이제 계획할 때 우선순위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거,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거,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거, 중요하지도 않고 중요하진 않은데 긴급한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나눠가지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자신의 계획을 썼습니다. 먼저 아무 말 하지 않고 내가 올 한 해 해야 될 것들을 다 적으라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긴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다 압니다. 우리 청년들. 잔소리 안 하셔도 돼요. 소셜미디어, 게임, 농구 실력 향상, 구매욕, 꾸밈, 성형, 명품, 차, NCT, 취미생활, 방정리, 식사, 잠, 꾸미기 목표. 우리 청년들에게 잔소리 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기들 다 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고등학교 배정, 스키 한 번 더 타기, 학업, 집 알아보기, 청년반, 뉴스 보기, 카메라 렌즈 사기, 화환, 알바, 배터리 사기, 시간 계획. 어떤 분들은 저건 중요한데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가 예술입니다.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건강, 공부, 다이어트, 탕후루, 돈, 효도, SNS, 직업, 신앙, 인간관계, 인내심, 취업, 노후 준비, 내 집 마련, 세차, 맛집 탐방, 봉사활동, 포토샵, 배우자, 저축, 독서, 새 교회 찾기, 나 자신 알기, 핸드폰 자제, 자격증, 가족, 말씀 묵상, 청년반 출첵 임무. 시간이 많이 없어서 중요하고 긴급한 바로 다 말하겠습니다. 돈, 친구관계, 다이어트, 중요하고 긴급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 신앙, 건강, 회사의 안정, 수강 신청, 자격증, 연애, 졸업, 비출석자 체크, 기도팀, 결혼, 출산, 이사, 취업, 교회 재건축, 가족, 운전면허, 영적 활동, 믿음, 패스파인더, 사회참여 활동, 성경 읽기, 법 공부, 영어, 학교 진학, 퇴사 후의 삶, 여행 계획, 생활습관 개선, 리더십, 공연 준비, 교회 순서 준비, 전공 과제 준비, 의식주, 시간, 머리숱, 입시. 우리 학생들도 있다는 것. 사실 이거는 처음에 자기가 정한 거에서 수정된 것입니다.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열왕기상에 엘리야를 만난 그 사르밧 과부가 죽기 일보 직전에 자신이 가진 작은 기름과 한 움큼의 밀가루를 갖고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아들과 상황에서 엘리야가 그것을 나를 위해 주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그녀가 그것에 순종하여서 의를 먼저 구한, 그리고 복을 받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중요하고 긴급한 것에 영적인 것이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순서들 본인들이 스스로 바꿔가는 제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내가 매 순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학원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격려 받으면서. 학원 왜 다닙니까? 그 선생님이 동기부여를 시켜주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혼자 못하니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회개할 증거가 딱히 없지만은, 뭐라고 딱히 남한테 내세울 만한 어떤 영적인 체험은 없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와서 이것저것 합니다.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팀도 하고 기도팀도 만들고 이렇게 각자 우리 안교 순서, 오늘 사모님이 참 좋으신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솔선수범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배우기도 하고 소그룹도 따로 만들고 이제 어떤 일기를 쓰는 팀까지 이제 만들려고 우리가 하고 있어요. 매달 만나고 매일 만나려고, 매달 만나고 하자. 매달 이제 매주 저희가 이런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똑같은 일입니다. 작은 교회일 뿐이에요, 청년반은. 근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다 돌아보고 피드백을 다 받았어요. 총 14명의 청년들에게. 청년반에서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 3번이 보통이고 4번이 우수고 5번이 매우 우수고 2번이 미흡입니다. 9명의 청년들이 뭐하다고 느껴요?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통과 미흡이 있었어요. 출석을 잘하고 있는가에서 9명은 우수와 매우 우수였고 5명은 보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청년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에서 7명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고 남은 7명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잘 오지 못하는 청년, 장기 결석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격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8명은 그러고 있다라고 투표하고 6명은 그러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라고도 하고. 청년반의 영적 감화에 대해서 신앙의 동료를 받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8명은 그렇다고 하고 6명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평가는 청년 임원들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평가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나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투표에서 2명만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행복하고 영적인 감화를 받는데 말씀 묵상과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있는 우리 청년반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다 공감했습니다. 은혜와 긍휼로서 청년반이 운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반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올해 세우고 이것을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왜 청년반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인간의 삶의 위대한 목적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선으로 이것을 함께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상입니다. 일상이에요. 교회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는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물을 위하여 일하는데 몰두한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느끼는 그런 감동, 감격을 일상까지 찾아가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 그것을 매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문동교회 20년 후의 모습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청년 학생들하고 이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한 청년들이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몇 명의 청년들에게서 긍정적으로 열매가 나왔을까요? 부정적으로 나왔을까요? 청년들, 학생들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들은 솔직합니다. 어떤 심령의 가난함이 특별한 경험으로 채워지고 한순간에 채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열매 맺고 진정으로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자화자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 구도자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칭찬하는 그러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에요. 그런 청년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다면 나는 어떤 것을 갖고 싶은가?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율법주의를 이기게 해달라는 능력을 갖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또 구제하고 나눌 수 있는 돈을 달라고 제가 하고 싶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을 달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청년들 입에서 말했습니다. 20년 후에 이문동교회가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그럼 한 번 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상이, 우리의 일상이 어떤 모습이길 바라실까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무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기적 동기로 구하는 행복은 편벽된 것이요 번역되기 쉬운 것이요 일시적인 것이니 그것이 지나가 버리면 심령은 쓸쓸함과 섭섭함으로 차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기쁨과 만족이 있다. 만일 우리가 현세의 즐거움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요? 내생,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분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오히려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은 환경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재물, 양, 친구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온하고 거룩한 순수한 신뢰 가운데 있다는 것. 내가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고자 애쓰며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 순간마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더 있는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내면 만세 만대로부터 준비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답은 제가 다 있습니다.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이 말을 새기고 이 평안을 향하여 심령의 간절함을 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저와 여러분들의 그 궁핍과 가난과 염려를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와 그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그 비밀의 사랑, 그 오묘와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14장 찬미 후에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된 예수여, 세상 물결도 할 때 자비하심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지난 후 허락하신 나라와 유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천성 이룰 때까지 주여 인도하소서. 사랑이시여,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상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끄러움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심령이 가난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